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겠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 것이고,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갈 겁니다. 시간을 우리는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디다 많이 쓰는 걸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평생을 산다고 할 때 그 시간을 우리는 좀 이상한 데 많이 쓰더라고요. 80을 산다고 할 때 잠만 자는데 25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25년간 잠자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10년이랍니다. 10년 동안 텔레비전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밥을 먹는데 6년, 전화하는데 4년, 우리 여자분들은 5년, 6년, 화장실에서 3년, 변비 있으면 5년, 기다리는데 2년. 근데 최근에 제가 또 하나를 또 보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우리가 또 꽤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우리가 쓴다고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텔레비전 리모컨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하루 평균 5분에서 10분을 쓴다는 것. 제가 계산해 봤더니 80평생을 산다고 할 때 적어도 120일에서 150일 정도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찾죠. 답답해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시간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갑 찾고 계실까요? 열쇠를 찾고 계실까요? 어떤 돈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노아를 찾으셔서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다윗을 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것 바로 제자들을 찾으셨죠.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습니다. 세관에 가셔서 그 부를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냥 찾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십니다.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찾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의 목회 여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워커, 사역자, 일꾼이 되기 전에 월시퍼,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일만 하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일만 하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일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만 하면 넘어집니다. 일만 하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 난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내킨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 이 데이가 무슨 뜻이냐?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쉬운 성경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수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 오늘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7주 동안 저는 7가지의 꽃동산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FLOWERS, flowers, 이 7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7가지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F, focusing on God.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멋진 교회 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중의 시대, 다중의 세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라면이 딱 2가지였습니다. 삼양라면, 농심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라면 먹을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라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앞에 편의점에 갔더니 라면 섹션에 있다가 제가 라면을 샀는데요, 50가지 쓰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라면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텔레비전 채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딱 3개의 채널만 있었습니다. 7번, 9번, 11번. 6번도 없었어요. SBS 없었어요. 7번, 9번, 11번. 셋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개 이상 있더라고요. 진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 통계는 못 찾아봤고요, 2020년 통계인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5만 개에서 6만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참 많아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몰라요. 진짜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도 많습니다. 예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만 예배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사원에서도 예배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worship, worth,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는 게 예배라면, 우리는 콘서트장에서도 가수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여러 진열된 상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예배 대상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거짓 신들의 전쟁. 우리가 예배하는 세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예배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거죠.
세상에 예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 가운데 거짓된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결정짓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야 된다,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돈에게 예배하고 쾌락에 예배하고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단 한 사람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 아저씨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엄마도 단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집 아줌마가 음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아줌마는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한 한 분. 제가 40 넘어서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 전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카드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더라고요. 선물을 주고 카드를 주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엄마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가장 최고의 소원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은 아이들이 행복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기 까닭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도 사랑하고 그분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포커싱.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흐르멍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그 걸림돌이 이거더라고요.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좋은 예배와 나쁜 예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요.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예배 나오면 그 예배는 심드렁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설교가 좋지 않으면 저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지루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만족에 따라서 예배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내가 우상이 됐어요. 아니, 목사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찬양을 받아요. 더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앞에서는 예배 인도자들이, 앞에서는 모든 찬양대가 더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인자한 얼굴, 안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수많은 상도 타셨고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진짜 탁월한 배우, 국민 배우 안성기 씨.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미담들이 여러 매체에서 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미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미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인기 있잖아요. 가장 최고의 배우잖아요. 교만할 맘도 하고 좀 이렇게 뻐길 것도 같고 참 이렇게 좀 거만할 것 같은데 참 겸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성기 씨가 참 겸손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의 일화를 뉴스에서 말해주는데, 이 안성기 씨가 가장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가 투캅스라고 하는 그 코미디 영화, 그게 인기를 잃었을 때 그때가 가장 인기의 절정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안성기 씨에게 기자가 가서 하나의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인기의 비결은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공적인 배우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안성기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이라니요. 시나리오가 좋았고 연출이 좋아서 제가 빛났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좋았고 대본이 좋았고 그 대본을 따라서 연출한 감독의 연출력이 좋아서 제가 빛났을 것이라는 것,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좋았고 그 연출자가 좋았다라는 것,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시나리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예배의 연출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의 실질인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연출자라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앞서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두 번째, 올바르게 예배합니다. 올바르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공부할 때 그것이 지식의 습득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운동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운동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이 되죠. 바르게 운동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파요. 오히려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지난주 제주컨신 예배 때 우리 주종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말씀 아직 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딱 적합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이분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 6장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6장의 이야기. 오베데돔 집에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의 백성이 그 자리에 갔다고요? 3만 명이 갔다. 3만 명. 언뜻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실 야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좌석수가 24,500석이라고 합니다. 24,500석. 잠실 야구장에 가득 모인 그 관중 숫자보다도 6,000명이 더 왔어요.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만큼 대단한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이만큼 다이나믹한 최고의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그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일진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익숙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예배했기 까닭에 그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고 비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전통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해야 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따라 내 전통과 내 취향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수많은 예배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가증스럽다, 역겹다는 거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극히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 중요합니다. 물론 방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이죠. 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전 그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보다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척하는 예배, 예배 드리는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올바르게 예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전 만들어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역사학자가 실제로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1882년 서울 정동 지역에 서양인들을 위한 공공 테니스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테니스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왕,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거기를 방문했대요. 선교사님들이, 서양인들이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고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야, 왜 저렇게 힘든 일을 아래 것 시키지 않고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들은 저러고 있느냐? 내가 아래 것 보내주지 않았느냐? 역시 오랑캐들은 안 되는구나. 아래 것들을 보냈는데 아래 것들 시키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구나. 우스갯소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킬 것은 시켜야 돼요. 부탁할 것은 부탁해야 돼요. 하지만 시킬 것과 부탁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고 직접 해야 될 게 있어요. 운동은 남이 해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접 공부해야 내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직접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신 믿음 생활 해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접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믿으니까 아들도 당연히 구원받고 엄마가 믿으니까 당연히 그 딸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 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습니다.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배하고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여야만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세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역겹게 여기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기도 싫어서 멀리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였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셀 때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채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물며 2000년 전은 어떻겠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니까요. 가증스러운 이방인이었고요,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특징, 이 여인은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 힘 없었다니까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선택하면 선택을 받고 그가 버리면 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5번 이상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었을까요? 동네 사람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 대낮에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정도로 그는 상처투성이었고요, 실패의 연속이었고요, 진짜 찢어질 대로 찢어진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청와대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 만나면 자격을 따져야 됩니다. 자격이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예배자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이, 아니 자격이 없는 우리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23절과 24절에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예배, 군대에서 고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근무를 쓰면서 보초를 쓰면서 혼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고 가장 감격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 너는 재수 없어. 너는 나랑 시간이 생각이 달라. 너는 내가 못 믿어해. 난 너가 미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과거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함께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용납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들이 예배자들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올바르게 예배하십시오. 우리들이 예배하십시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누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해드렸어요. 세 가지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데 세 가지 모두가 다 잃어버렸지만 조금 달라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동전을 찾아 나섭니다. 왜요? 동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으니까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인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년 전에 보았던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영화의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라이언, 사자를 영어로 하면 라이언, 라이언이 그 영화의 제목이에요. 인도와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꼬마아이, 남자아이 5살짜리, 이름은 사루라고 하는 그 꼬마아이가 타서는 안 되는 열차를 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가 인도 북부에서 남부까지 내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미아가 된 거예요. 형과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엄마와 헤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도 그 아이를 거둔 곳이 입양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아가 된 그 사루라는 꼬마아이가 호주로 입양이 됩니다. 25년 동안 좋은 가정을 만나서 거기서 건장하고 건실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인도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잘 있을까? 우리 형은 잘 있을까? 계속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이 개발되고 테크놀로지가 개발하면서 이 모든 지구를요, 그 구글 얼스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5살 때 자기가 살던 동네에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생각난 거예요. 그 이상한 모양의 건물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인도 북부를 그 위성 사진으로 샅샅이 뒤집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기억과 딱 맞는 그 건물이 있는 동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그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형을 찾기 위해서 그 인도 북부 마을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해요. 다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만나요. 엄마를 만나요. 엄마를 만나면서 영화는 감동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엄마와 그 사루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가 만나는 그 30살이 된 그 장년이 되어서 만나는 그 장면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장면도 진짜 감동이었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게 있었습니다. 영화가 다 마치고 자막이 하나 딱 뜹니다. 근데 그 자막을 보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그 자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루의 엄마는 사루가 다시 돌아올 줄을 믿고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다. 사루 아들이 돌아올 것,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이사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잃어버린 아들, 그 아빠가 이사가지 않은 것,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은 그 찾아 나섰을 때 아들이 돌아왔다가 아빠가 없으면 역시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역시 아버지는 나를 보기 싫어하는구나, 오해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집 앞에서 눈이 와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설령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Focusing on God,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올바르게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